(4월이) 시작되면서 피는 꽃들을 바라보고 즐거운 마음으로 봄을 칭찬하였지만 그 봄이 왠지 더디 가는 듯 싶은 지금은 봄 하늘이 잿빛 먼지에 가려져 반가움이 덜한 듯 싶습니다. 일주일간 평안하셨는지요? 비록 하늘이 재색이더라도 순백의 꽃이 지더라도 잠자리에서 깨어나 맞이하는 아침은 오늘이 어제와 다른 새로운 날임을 알려줍니다. 우리 모두의 하루하루가 어떻게 우리를 맞이할지 알 수는 없지만 오늘이 어제보다 더 나은 날이 되기를 바라봅니다. 이번 주 제5과의 제목은 심판의 복음인데요. 제목이 말하고자 하는 요지는 세 천사의 기별 자체가 심판을 알린다. 그렇지만 심판의 내용 속에 복음이 가득하다라는 것을 동시에 전해주고 있습니다. 심판이라는 사실 자체는 복음이기보다는 두려움을 주는 이미지인데도 불구하고 심판이 복음이라 말할 때는 노아 때의 홍수 사건을 빗대어 본다면 이해할 수 있을 듯 싶습니다. 노아 때의 홍수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죄악이 가득함을 보시고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뻔임을 보시고 세상을 정결케 하시기 위해서 준비를 하셨는데요. 그 심판 속에 8식구가 세상의 악함에서부터 피할 수 있는 유일한 탈출구가 홍수뿐이 없었기 때문에 8식구에게 홍수는 복음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바벨탑을 쌓고자 채찍을 든 자들이 망해야만이 끌려와 탑을 쌓던 족쇄체인 비참한 노예들과 포로들이 자유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케 하셔서 그들을 흩으신 이유는 그들에게 구원과 자유를 주시기 위함이고 때문에 그들에게 말이 혼잡하게 된 것은 복음이었습니다. 그러한 입장에서 세 천사의 기별 또한 심판의 기별이지만 마지막 심판을 통하여 구원받을 자들에게는 복음으로 받아들여지게 될 뿐 아니라 저주의 심판 당할 자들에게도 마지막 기회를 주는 복음이 될 것이라는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제5과의 기억절입니다. 큰 소리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기억절은 첫째 천사가 외치는 핵심 기별인데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려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기 때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최종 목적지를 향해서 세상 역사를 이끄시는데요. 그분께서 정해놓으신 역사에 대한 시간표, 그 스케줄에서 이제는 심판하실 시간, 심판의 때가 이른 것입니다. 기억절을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으니 천지를 지으신 이를 경배하라. 매일의 주제입니다. 일요일 심판의 시간의 중요성, 월요일 하나님의 자비와 심판, 화요일 장엄한 장면, 수요일 언뜻 본 천국, 목요일 합당하신 예수님. 전체 내용 심판의 복음에 대한 5 이야기가 꾸려지고 있는데요. 첫째 날 심판의 시간의 중요성은 심판의 시간이 언제이다 라고 하는 그 중요성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심판과 복음의 관계. 둘째 날 하나님의 자비와 심판은 심판과 선행의 관계. 셋째 날 장엄한 장면은 심판을 행하는 하늘 보좌에 대한 이야기. 넷째 날 언뜻 본 천국은 심판의 보좌를 통해서 드러난 하늘나라. 그리고 5째 날 합당하신 예수님은 임봉된 두루마리를 펴시는 구원의 주로서의 어린 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재구성해 본다면요. 일반적으로 했던 서론, 본론, 결론 그런 식으로 이야기할 것이 아니고요. 오늘은 심판 자체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 성경 구절, 곳곳에 제시된 하나님의 심판의 장면들을 찾아서 집대성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이 가까운 미래에 성취될 역사인데 그 역사가 성경 이것저것 흩어져 있는 것들을 모으면 이렇다 해서 5 이야기를 꾸려나가고 있는데요. 심판의 시간의 중요성, 계시록, 하나님의 자비와 심판, 로마서, 계시록, 장엄한 장면, 다니엘서,
언뜻 본 천국, 계시록, 합당하신 예수님, 계시록과 다니엘. 특별히 종말에 대한 이야기, 심판에 대한 이야기의 중요한 핵심이 다니엘서의 핵심 내용을 차지하기 때문에 다니엘서를 빌려와서 심판의 복음, 요한계시록 14장의 이야기를 꾸려나가고 있습니다. 전체 배경입니다. 심판의 복음. 어느 단어들이 많이 쓰여졌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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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판. 7번을 체크를 했는데요. 그 7번 전체에 심판이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 나옵니다. 전체 배경의 핵심어는 심판입니다. 그리고 이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되도록 끌고 나가는데요. 머지않은 때 온 땅의 심판자가 심판하실 것이다. 심판하실 때가 되면 우리 모두가 선악과 관련된 일을 자백해야 할 것이다. 조금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심판을 받는다. 한순간에 결정을 받아들여야 된다. 그렇다면 고통이 덜할 텐데 심판하실 때 선과 악에 대한 일을 자백해야 할 것이다. 이런 표현을 써놓고 있습니다. 내 스스로 내 입에서 선과 악에 대한 이야기를 자백해야 한다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심판, 그것은 두려운 것이 아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은혜, 공의와 자비를 드러낸다. 짧은 전체 배경이지만 이 전체 배경에 쓰여져 있는 성경 구절들을 한번 모아서 읽어보는 것도 바람직하다 생각이 되어서 성경 구절만 따로 모아봤습니다. 그때 비로소 사람들은 의로운 자들이 상을 받고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 하리라. 시편 58편. 그때 우리는 각자 자기 일을 낱낱이 하나님께 자백해야 할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선하건 악하건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은밀한 것까지 다 심판하실 것이다. 전도서 12장의 말씀이었습니다. 전체 배경을 줄여본다면요. 가까운 미래, 세상은 심판을 맞을 것이다. 때문에 가까운 미래에 있을 그 종말 사건으로서의 심판, 우리가 거친다면 왜 거쳐야 하는가? 우리 자신이 스스로 대답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날입니다. 제목이 심판의 시간의 중요성이기 때문에 심판의 시간? 그건 언제이지? 그것이 어느 때이지? 시간에다 초점을 맞출 수 있는데요. 제목은 그 시간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고 사건으로서의 심판이라고 하는 스케줄이 있다. 그 스케줄이 갖고 있는 의미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첫째 날 본문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교과에서는 한 날의 중요 핵심어를 찾아내고 그것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꾸려나갔는데요. 이번 주 교과는 교과 내용을 역사적으로 장면별로 구별하여서 문단을 구성하였기에 한 주제가 정해지더라도 각기 다른 설명을 초반부, 중반부, 후반부로 구성해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그 방식을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날의 중심어는 두 번째 문단에 나오는데요. 복음과 심판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그 이야기의 시작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문단에서요. 반역한 천사가 이의를 제기하고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심판에서는 하나님의 성품을 둘러싼 논쟁이 주요 쟁점이 되었다. 때문에 영원한 복음과 심판에 대한 이야기, 이것이 불가분의 관계가 될 수밖에 없는 까닭이 복음이 없다면 심판받을 때 소망을 찾을 수가 없다. 심판의 때가 왔는데 하나님께서 세 천사의 기별을 복음으로 주심으로 우리에게 소중하고도 유일한 소망을 가져다 주었다. 또한 그 세 천사의 기별 안에는 심판과 조화되는 하나님의 성품이 명백히 드러나고 있다. 공의, 자비, 사랑, 법, 은혜, 능력, 이것이 드러났다. 따라서 심판과 복음은 불가분의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다 이야기를 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 부분에서는요. 심판, 구원, 선택 이런 단어가 나오는데요. 심판은 죄 문제에 대한 궁극적인 해결책이다. 특별히 사단의 참소를 하나님께서 십자가로 대응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모든 일은 다 하셨다.
그것을 보이셨다. 때문에 우리를 십자가 앞으로 이끄시는 것이다. 그리고 마침내 우주거민들은 그리스도께서 값없이 베푸신 그 구원에 대해서 인류가, 아니 우리 자신이, 우리 개개인이 어떤 선택을 할지 살펴볼 것이라고 전합니다. 과연 우리가 심판과 더불어 주어진 복음, 그것을 택할 것인지, 아니면 심판 그 자체에 대한 두려움으로 종말을 맞이할지 보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영원토록 의의 위대한 표준이 될 율법의 원칙을 실제로 생애 가운데 적용하셨으며, 그 표준은 심판이 베풀어지고 책들이 펴지게 될 그 큰 날에 모든 인류를 심판할 표준이 될 것이다. 인간에게 공급된 주님의 은혜의 방편을 통하여 단 한 영혼도 천국을 상실할 필요가 없다. 누구든지 노력함으로써 품성의 완성을 이룰 수 있다. 바로 이것이 복음의 새 언약의 근본적인 기초가 되게 하였다. 매우 놀라운 증언입니다. 인간에게 공급된 주님의 은혜의 방편을 통하여 단 한 영혼도 천국을 상실할 필요가 없다. 이것이 가장 좋은 소식이 아닐지요. 우리 모두가 이러한 좋은 소식에 초대되었습니다. 우리의 선택이 당연합니다. 첫째 날에 주어졌던 성경 구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두려움의 시간, 심판의 시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심판의 시간을 향해서 달려오는 천사는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있더라. 이것이 새 천사 기별이 복음과 관련되어 있는 메시지인 것이 분명한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됩니다. 첫째 날을 줄여보겠습니다. 심판의 스케줄 정해졌다. 복음과 더불어 맞이하라. 복음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분으로서 두려움으로 느끼고 있는가?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너무너무 소중하고 크다. 따라서 우리가 두려운 것보다도 복음으로 그분을 맞이하는 것이 당연한 입장이다. 둘째 날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심판에서는 어떤 단어가 핵심어일까요? 본문의 처음에 십자가와 심판, 믿음이 참됨을 증거한다, 복음과 심판, 이런 단어가 있어서요. 둘째 날에는 하나님의 자비와 심판을 비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더 먼저일까요? 심판이 먼저일까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그 자비와 심판을 역대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지, 우리의 참된 믿음은 무엇인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문단, 십자가와 심판,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를 둘 다 나타낸다. 십자가도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를, 심판도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를 나타낸다. 공의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율법을 기준 삼아서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이야기하는 것이 공의입니다. 자비는 그럼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내리신 은사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영생이다. 사망과 영생이 비교되지 않습니까? 공의와 자비도 그만큼 비교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두 가지 성격이 다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와 심판 중에서, 공의와 자비 중에서 무엇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어떻게 행하는지, 행위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행위, 선한 일, 믿음이 참된 증거, 이런 단어가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십자가, 그것은 율법의 영속성을 세우고 심판의 토대가 된다. 그래서 행위는 무척 중요하다. 행위가 우리의 선택과 충성의 증표가 된다. 이것은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와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행위는 이미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결과로서 이루어지는 행위들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았다, 그것을 선택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해서 우리가 충성을 하고 있다 하는 증표로서 선한 일들을 이어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지으심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완전히 변화될 것입니다. 선행이라는 것,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아니지만 믿음이 참되다라고 증거를 한다 때문에 복음과 심판, 그것과 함께 가는 방법이 우리가 행하는 일을 통해서 드러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인정받은 백성들이 더러운 옷을 입고 여호와 앞에 서 있는 것으로 나타난 사실은 하나님의 이름을 믿노라고 공언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회개하게 하고 마음을 깊이 살피게 해줄 것이다. 진리를 순종함으로 심령을 정말로 깨끗하게 하고 있는 자들은 그들 스스로에 대하여 가장 겸손한 견해를 갖게 될 것이다. 그들이 흠없는 그리스도의 품성을 더욱 세밀하게 보면 볼수록 그분의 형상을 담고자 하는 욕망은 더욱 강해질 것이며 또한 그들 자신에게서 순결과 거룩함을 더욱 적게 보게 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죄 많은 상태를 깨닫는 동안 우리는 그리스도를 우리의 의와 우리의 거룩함과 우리의 구속으로 신뢰하게 된다. 우리는 우리를 대적하는 사탄의 비난에 대답할 수 없다.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위하여 효과적으로 탄원하실 수 있다. 그분은 우리의 공로에 근거된 것이 아닌 그분 자신의 공로에 근거된 논증을 가지고 비난자를 침묵해 하실 수 있다. 첫 부분에 우리가 더러운 옷을 입고 서 있었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더러운 옷을 입고 서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깨끗하게 하고자 한다면 스스로 겸손해져야 된다. 그리스도의 품성을 보면 볼수록 우리의 욕망이 강해져야 된다. 대신에 우리 자신 안에 있는 순결이여 거룩함이여 자신할 수 있는 것들 더욱 적게 보일 것이다. 오히려 그리스도의 의만이 크게 보일 것이다. 이런 내용이 이 글을 읽는 모두에게 위안이 되는 듯이었습니다. 복음이 되는 듯이었습니다. 교과 안에 있는 이 말씀을 여러분 확인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둘째 날에 있는 성경 구절들을 모아봤습니다. 본문을 공부하고 쉽게 잊혀질 수 있는데요. 성경 구절을 다시 한번 읽으면 본문의 내용이 다시 기억나리라 생각이 되어서 본문 내용을 살펴본 후에 성경 구절을 계속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요한계시록 20장이고요.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로마서이고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에베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심판, 그 속에 행위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야 될 이유를 에베소서는 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약해 보겠습니다. 선하게 행하십시오. 믿음을 보이십시오. 여러분들 마음을 움직이는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히 살아있는지 활동하고 있는지요. 제 자신서부터 제 마음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날입니다. 장엄한 장면, 장엄하다라고 하는 표현을 썼는데요. 과연 어떤 모습 때문에 장엄하다라고 하는 보기 드문 표현을 썼을까요? 지구 역사 마지막 날에 전개될 사건들, 그 사건들이 장엄하다. 요한계시록에서는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다라고 이야기한다. 시간은 스케줄로서의 시간이지 언제, 어느 때라고 하는 시점으로서의 시간은 아니다. 다니엘서가 그 시점이 언제인지 알려준다. 그래서 요한계시록과 다니엘서의 심판 이야기는 약간 다르다. 다니엘서의 이야기를 좀 빌려오겠다. 다니엘서 7장에 세상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 세상 역사의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바로잡을 영광스러운 천상의 사건으로서 우리의 마음을 집중시키고 있다. 세상 역사에서 천상의 사건으로 옮긴 다니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 역사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천상에서 역사를 하신다. 보좌에 앉으셔서 이 일을 행하신다. 근데 그것이 최후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다. 그리고 왕국을 부여받음으로써 그 사건이 끝난다. 다니엘서 7장에 전체적인 개요로서의 심판의 때와 더불어 천상의 사건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상 사건으로서 보좌와 관련되어 있는 최후의 심판의 이야기는 인간 생사를 결정하는
하늘 법정으로서의 장엄한 장면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이 땅에 살았던 모든 인간들의 생사가 결정되기 때문에 장엄한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백성들을 옹호하시는 모습, 그리고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시는 모습, 그리고 최종적인 결과가 확정되는 그러한 모습은 이제까지 우주에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하늘 법정의 장엄한 장면이 될 것이다. 제안을 주십니다. 하늘나라에서 이런 장면이 있었을까? 처음인 것입니다. 진기하게 바라봅니다. 이제까지 살았던 인류의 생사가 거기에서 결정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장엄한 장면인 것은 분명합니다. 영감의 교훈이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각 사람은 하나님의 법정에 계류되어 있는 소송 사건이 있다. 각 사람은 크신 재판장을 직접 대면하여 서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므로 심판이 시작되어 책들이 펴질 것과 마지막 날에 자신의 운명을 결정하는 자리에 서야 할 엄숙한 광경에 대하여 각 사람은 다니엘과 같이 자주 심사숙고하는 것이 참으로 기묘하다. 성경 구절을 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모셔 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놓였더라.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장엄한 장면의 서두, 본론, 그 마지막 결과까지 이 다니엘서 7장 9절, 10절, 13절이 모두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심판, 역사적으로는 이미 시작되었다. 그리고 그 심판이 오늘 우리가 사는 여기에도 여전히 임해 있다. 오늘이 심판의 때인가?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그 심판을 설명할 것인가? 내가 그 심판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이것에 대한 이야기도 새겨볼 내용인 듯 싶습니다. 넷째 날입니다. 언뜻 본 천국. 언뜻 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천국이 어떤지 우리 앞에 자세히 소개되는데요. 어떠한 모습인지 본문을 통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문단에 그런 이야기들이 다 보이는군요. 내게 보이리라. 보라고 권하셨다. 눈앞에 펼쳐진다. 눈앞에 펼쳐진 천국으로의 초대. 그것이 넷째 날의 핵심어입니다. 전체는 아니기 때문에 언뜻 보았다고 이야기하겠지만 눈앞에 펼쳐졌던 그 천국 이야기만으로도 우리는 천국이 어떤지 너무 감격스러운 장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늘 보자. 천상의 존재들로 둘러싸인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의 상징인 천둥과 번개가 그곳에서 번쩍거리고 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심판의 때 하나님의 보좌는 모세와 그의 백성들이 보았던 시내 산의 그 천둥과 번개의 그 번쩍임들, 그리고 빛들, 그것과 유사해 보입니다. 그리고 그 보좌에 하나님을 둘러싸고 있는 대표자들 24장로이다. 하나님 앞에 백성들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24장로, 승천했던 동행자들로서 24장로, 이들이 아니겠는가 제안을 주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들이 택하신 족속으로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둘러싸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의 대표자로서 서 있습니다. 어떤 모습인지 그려줍니다. 하늘의 하늘, 그 하늘의 중심에 앉아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보좌, 그리고 주위에 둘러싸고 있는 24장로들, 하늘의 비밀이 하나씩 펼쳐지는 듯 싶습니다. 마지막으로요, 구속받은 자들,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한 자들, 그들이 흰 옷을 입고 있다. 그리고 보호자의 주위에서 천상의 존재들이 심판 과정을 통해서 승리하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 그 소리를 그 백성들이 듣고 있다. 한 페이지뿐이 안 되는 언뜻 본 천국에 대한 이야기지만 하나님의 보좌와 하나님, 그 주위에 있는 24장로, 그리고 흰 옷을 입은 구원받은 백성들, 그들 전체를 둘러싸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 그것이 넷째 날 본 천국의 모습이었습니다. 언뜻 본 천국과 관련되어 있는 성경 구절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리로 올라오라. 이 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본문 공부를 마친 후에 성경 구절을 다시 한번 확인하니 더 생생해지는 듯 싶습니다.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눈에 보이도록 천상 모습 그려보라. 이미 공부한 것만으로도 우리 눈에 환히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우리 각자가 그릴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해봅니다. 찬양으로 보내는 시간을 통해서 천상의 맛을 보는가? 아니면 성경 공부를 하는 시간을 통해서 천상을 맛보고 있는가? 우리가 그 어떤 모습을 취하든지 천상의 모습이 우리 눈앞에 확실하게 그려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섯째 날입니다. 합당하신 예수님. 중간에요. 어린 양이신 예수께서 심판의 두루마리를 받아 펴신다. 어린 양, 두루마리, 심판, 이것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넷째 날 사건은 전체적인 이야기를 쓰고 다섯째 날은 그 전체적인 이야기 중에서 제일 중요한 포커스, 심판 그 자체, 결정 짓는 그 사건 자체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면서 그 일에 합당하신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안팎으로 글이 써져 있는 두루마리가 있다. 근데 임봉되어 있기 때문에 누구도 열 수 없는 두루마리이다. 어떤 존재도 이 마지막 심판에서의 인류를 대표할 수 없다. 요한은 아무도 펼 수 없다는 것을 알고서 울고 있었다. 그랬을 때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나타나면서 울지 말라.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그가 7인을 떼시리라. 그리고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서 있었는데 인류 역사 일찍이 죽임을 당했던 그 어린 양 같더라. 가장 극적인 장면입니다. 죄인된 우리들을 옹호하시고 또 변호하시고 그리고 그 스스로가 결정을 내리시는, 판단하시는 그러한 분으로서 어린 양이 그곳에 서 계십니다. 누구든지 최후 심판을 통과할 수 없는데 유일한 길이 하나 있다고 하면 바로 이 어린 양을 통해서 최후의 심판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어린 양께서 심판의 두루마리를 펴십니다. 그것만큼 좋은 소식이 어디 있을까요? 심판 때는 의의 생명이 덮은 곳이 되었습니다. 생명을 얻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때문에 심판대는 심판이 아니었습니다. 심판대의 심판은 하나님께서 선하시다라 선포하는 자리이고 그 은총이 결정되는 자리였습니다. 최후의 모습이 감격스럽습니다. 심판받으리라 생각을 하고서 그 앞에 서 있었지만 심판장으로 서신 그분께서, 우리를 이미 의의 생명으로 덮으신 그분께서 심판장이 되시고 변호인이 되셔서 살피시더니 심판을 마무리하십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은 선하시다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노래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뗄 수 없는 두루마리를 떼시기에 합당하신 예수님이지만 그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기도 하십니다. 모든 사람의 생사가 결정되었다. 예수께서 그 성소 안에서 봉사하시는 동안 죽은 의인과 산 의인들에 대한 심판이 진행되어 왔다. 그리스도께서 그 백성을 위해 중보하여 저희의 죄를 제거하시고 그의 나라를 받으셨다. 그 나라의 백성들은 결정되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다 준비되었다. 그 나라와 온 천하의 위세가 예수와 구원의 후사들에게 주신 바 되고 예수께서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 통치하게 될 것이다. 다섯째 날에 나오는 성경 말씀들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썩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두루마리를 펴실 자 그 어린 양을 보라. 어린 양의 옹호하심, 변호하심, 그것을 우리가 마땅히 받을 수 있을까? 받는 자들이 되자. 이렇게 묻고 대답해 봅니다. 여섯째 날 더 깊은 연구를 위해서입니다. 시험하는 자는 마치 여호수아를 대적하기 위하여 곁에 서 있던 것처럼 그들을 비난하기 위하여 곁에 서 있다. 그는 그들의 더러운 옷, 그들의 결점 많은 품성을 지적한다. 그는 구속자의 이름을 더럽혀온 그들의 약점과 어리석음, 그들의 배운 망덕의 죄, 그리스도를 닮지 않은 그들의 모습을 제시한다. 그들의 배운 망덕 때문에 가장 크게 모욕을 받아오신 분, 그들의 죄와 그들의 회개까지도 아시는 분께서는 사탄아,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내가 이 영혼들을 위하여 나의 생명을 버렸다. 그들을 나의 손바닥에 새겼다고 말씀하신다. 자신에게 물어보기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내게도 합당하게 적용될 것이다. 내 생각과 행동이 합당하였다고 내가 말할 수 있을까? 앞으로는 그렇게 말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입장에서 우리의 삶이 합당한 삶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질문해 보게 됩니다. 오늘의 교과를 세 줄로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심판의 때이다. 그 심판을 맞이하라. 하나님의 보좌, 그 보좌 앞에 우리가 모두 서게 되리라. 두려운 마음으로 준비하라. 순결한 마음으로 준비하라. 그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자들에 대한 두루마리, 하나님의 어린 양께서 인봉을 떼실 것이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장면은 반모섬에 있는 계시의 동굴이라고 합니다. 혹 이곳에서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쓰면서 보내지 않았을까 해서 지정해 놓은 성지 탐사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이 머물 만한 공간이 있고 다른 그 어느 지역보다도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성소로서의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기 교과를 대하면서 요한을 생각하면서 또 그의 글을 대하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도 요한 80세 후반 이후의 나이에 반모섬에 갔다. 그런데 그 반모섬에서 그토록 명확히 하늘에 있을 사건들을 계시를 통해서 보여주셨다. 그것에 대해서 감사한다. 성경은 종종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보는 것이 수건으로 얼굴을 가린 듯하다고 표현을 하지만 요한이 본 것은 너무나 생생해서 사실 그대로인 것처럼 묘사하고 있다. 그래서 요한의 글을 읽다 보면 천국의 모습이 그려진다. 이번 주 교과가 더욱더 그러합니다. 그 상징과 표상으로 가득한 부분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계시록인데도 불구하고 천상의 일들을 소개하는 장면마다 우리는 실제로 보는 듯이 착각될 정도로 요한계시록은 적고 있다. 우리에게 하늘이 더 가깝도록 노안을 점점 더 크게 떠가면서 계시를 쫓던 그 요한에 대해서 감사하게 된다. 오늘 우리의 눈을 하늘을 향해 뜰 수 있도록 해준 요한에 대해서 감사 표합니다. 본 학회의 교과 연구에 함께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